5절부터 31절 함께 보십니다. 25절부터 31절 다 같이 함께 보시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죠? 이제 선선해지고 날이 차가워지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 첫날이죠. 한 주의 첫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고, 여러분 또 이 한 주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고요. 일주일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에 달려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세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그죠?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현대인들에게 가정에 보면 전부 다 몸무게 다는 전자저울 하나씩은 다 있죠.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은 매일 재는가 봐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몸무게. 많이 예민들 하죠. 어른들은 뭐 그렇습니다만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몸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몸무게가 줄었다 그러면 뭔가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겼구나 하고 체크를 할 수가 있지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몸무게 다는 것은, 무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저울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믿음을 재는 저울이요,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재는 전자식 체중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늘 체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여러분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무게에 민감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또는 믿음의 무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달아보는 그 저울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몸무게, 영적인 무게가 부족함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침이 없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참 적절한 건강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늘 지켜지고 유지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 무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제 벽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벽에 새겨진 글자는 이런 글자였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글자가 쓰여져 있던 거죠. 자, 이제 이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먼저 메네메네라고 하는 이 두 글자, 반복되는 글자는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다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 하는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이 바벨론 나라의 왕 벨사살 왕의 그 모든 왕권이 이제 끝나게 하셨다. 다 그 나라의 역사를 세셔서 시간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가, 벨사살 왕의 역사가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 썩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벨사살 왕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대결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건데요. 그러면 대결은 뭘까? 여러분, 왕을 저울에 하나님께서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메네메네 대결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하나님께서 무게, 저울에 달아봤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네메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벨론의 역사는 끝났다. 왜 끝났는가? 끝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부족함이 뭐였죠? 교만이었어요. 그것도 대를 이은 교만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메시지와 경고를 주셨는데 벨사살 왕도 여전히 교만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끝내게 하셨다.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인데 해석을 할 때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죠? 베레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히브리어는 앞에 우 그리고 이런 어떤 접속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인데 사실 그 뒤쪽에 있는 단어들이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바르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사요. 그런데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읽을 때 우바르신이라고 읽고 해석할 땐 베레스라고 해석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 완전 다른 단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단어인데 동사형과 명사형의 차이고, 죄송합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바르신은 복수형이고 바르신 이건 복수형이고, 그래서 베레스는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했어요. 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 나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고 쪼개어질 겁니다. 나누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제국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누어지고 쪼개어지면서 바벨론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지고, 이 메데바사는 나중에 바사에 의해서 한 제국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어지므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와 같이 여러분 그 꿈이 글자의 해석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벨사사 왕은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실행하심이 얼마나 빠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실행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쓰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자. 바로 그 다음날 여러분 그 말씀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도전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도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데겔. 여러분 무게를 재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들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겸손의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무게를 우리를 달아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게도 달아보시며 봉사와 섬김의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은 달아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무게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아름다운 무게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렙돈을 드렸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 저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게를 달았을 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참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무게 체중에 여러분 무게를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달아본 저울에 참 흡족할 만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울은 각 사람마다 흡족한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가를 했다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흡족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라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저울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적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저울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과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드림이 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무게를 달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고 난 다음 우리를 다 무게를 달아보니 참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참 복되게 살았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게 저울에 달아봤을 때마다 아름답고 흡족한 만한, 그래서 우리 주님께 멋진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축복하실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 흡족할 만하게 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위해서 여러분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합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